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뭐 또 변이 때문에 또 전 세계가 시끄럽고 뭐 통제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지금 굉장한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는 있어요. 그러나 시간 지나면 그거 다 정복되겠지요. 근데 문제는 뭐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것이 사실은 바이러스보다 더 심각한 것이 영적인 문제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죄로 인한 문제인데 이 문제를 사람들이 잘 모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마음과 생각이 몸이 자꾸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또 복음 안에서 바울이 제일 많이 했던 가운데 하나가 주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안에서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육간에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육신적인 것들도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고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은혜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축복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라 너희 모든 이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목마른 자, 영적으로 목마른 이 뭐냐면은 물을 마시지 못해 아주 갈증이 있는 상태. 사람들이 왜 마약을 먹냐? 마약은 가난한 사람들보다 좀 돈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먹는다고요. 좀 그래도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그리고 마약 같은 경우도 저기 후진국에서 많이 먹기보다는 이 선진국에서 많이 먹죠. 후진국에서 많이 재배해가지고 선진국으로 보내잖아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잘 되고 배부른 사람들이 왜 그런 걸 먹냐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요. 아무리 돈이 있어도 육신적으로 가져도 그 인간은 참 행복과 참 안식이 없기 때문에 뭔가 이게 이 뭐 환각제 같은 거 가지고 참된 평안함과 안식을 누리려고 하는데 그걸 누릴 수 없는 부분이라고요. 그 여러분들 이상하잖아요. 아 이게 내가 돈만 있으면은 아니면은 경제적인 응답만 받으면은 집이 넓으면은 자꾸 육신적인 기준이 뭐가 해결되어지면은 해결될 거라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어? 사모가 예전에 그러더라고. 아, 저 집은 왜 이렇게 갈등이 뭐, 하자고 이게 갈등이 트러블이 있길래 그래요. 아니, 돈을 벌면 괜찮겠지. 그래. 돈을 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돈을 벌어도 성공을 해도 결국에는 내가 참된 평안과 안식이 없으면은 자꾸 이게 짜증이 나 있다가 화가 나 있고 그러니까 자꾸 싸울 수밖에 없죠. 그거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응답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은 경제적으로 부유함도 누리게 될 거거든요. 누리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참 편안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움이 넘칠 것 같은데 절대 안 돼요. 그거는 가난과 부와 명예와 이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 근데 문제는 내가 목이 마른지도 몰라요. 어, 내가 영적인 배고픈지도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세상 걸로 채우려고 하는 거죠. 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와 젖은 얘네들한테 거의 먹어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기쁨을 주는 그런 음식들인데 그거를 사는데 돈도 없이 값 없이 사라라고 얘기하신다. 이거를 뭘 얘기하냐?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포도주 되시고 그의 피 되시고 그의 양식 되시고 우리의 영적인 배부르게 하시고 영적인 이 갈증을 해결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항상 하셔야 돼요. 목사님 자녀 때문에 힘들어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하면 답이 안 나요. 내가 자녀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영적인 힘이 있고 영적인 여유가 있으면은 이거보다 더 어려웠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도 잘 이겨냈는데 그럼 내가 지금 아이를 케어하거나 아니면은 경제 활동을 하거나 이게 지금 뭐냐면은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이 아니라 내가 영적인 배부름이 없어가지고 영적인 뭐냐면은 이 갈증의 해갈이 되지 않아서 자꾸 다른 걸로 찾는구나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 하더라니까요. 우리 집에 경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경제 문제가 있는데 이 경제 문제가 나에게 무거운 짐이 안 될 정도로 성령 충만 받으면 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 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 돼요. 이게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일 만큼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일 만큼
성령 충만 받으면은 그게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만나러 먹이셨잖아요. 이 노예들을 데리고 나왔으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겠어요. 수준이 얼마나 낮겠어요. 그들의 지도자로 쓰는 거는 참 골치 아픈 거라고요. 근데 이 모세가 어떻게 그 200만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은 입구까지 끌고 갔냐?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 가지고 영적인 배부름과 영적인 뭐냐면은 이 음료를 마셔 힘을 얻어가지고 그거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라고요. 목사님, 내가 가정의 가장으로서 하는 게 무거워요. 그 무거운 거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거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거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분께 돌아가서 그분께 구하는 거라고요. 돈 없는 자도 또 뭐예요? 돈이 없는 자도 오라.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도 치르지 않고 주시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걸 준비해 놨는데 이걸 자꾸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돈 없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없다. 내가 힘이 없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내가 못 받았다. 이것만 기억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계속 인도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우리 인간의 생활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 경제도 어디서 많이 쓰냐? 사실은 먹고 사는 데 많이 쓰잖아요. 의식주에. 뭐 먹는 거, 그 집, 그리고 옷, 여기에 기본적인 생활에 돈을 쓰잖아요. 우리가 쓸데없는 물건을 사진 않잖아요. 그냥 옆집 아저씨를 위해서 뭐 농을 사고 이러진 않잖아요. 쓸데없는 거 물건 치르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치 이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 이 은을 써야 되는데, 시간을 써야 되는데, 뭐냐면은 하나님께 시간을 내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치 없는 것을 위해 시간을 너무 많이 쓰고 물질을 쓰고 인생을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내가 만약에 이 직장 가서 일을 할 때 내가 뭐 과연 이거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제일 많이 들어온다고요. 고기를 축복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가 복음 때문에 주를 위해서 하는 거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반석의 응답을 주신다.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된다. 시편에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곡식을 단으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이런 거잖아요. 이 곡식을 이거를 그냥 먹으면 어떻게 돼요? 끝나잖아요. 근데 이 먹을 씨를 이거를 땅에다 뿌리면은 배고프고 좀 기다리고 나면은 그거를 곡식단을 거두고 오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내가 뭘 하고 애쓰고 힘쓰고 그 전에 오늘 이 양식을 위해서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그 영적인 양식이라는 게 말이 어려우니까 아까 이제 제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3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일으키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엄청 은혜 받았어요. 배부르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 모세보다 큰 자이다 이런 말이 나왔다니까요. 그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게 모세가 너에게 준 것이 아니라 그걸 준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니 하늘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너희에게 영적인 양식을 주겠다. 그거를 설명하려고 구약의 만나를 먹었는데 만나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사상이 들어갔다니까요. 얻어먹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얻어먹을 사람. 우리에게 모세 같은 지도자가 일어나가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으면 좋지 않겠냐. 그게 거지지. 그게 무슨 그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만나가 필요 없잖아요. 왜 필요 없어요?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만나가 필요했던 거고 가나안 땅 가서는 땅을 기업을 시는데 땅에 일궈서 씨를 뿌려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내리겠다. 늦은 비를 내리겠다. 이슬을 맺히게 하겠다. 그 가나안 땅이라는 희한한 땅이라 가지고요. 굉장히 기름져요. 근데 딱 하나가 없어. 비가 없어. 비가 잘 안 내려. 비만 내리면은 곡식이 심는 대로 열려요. 그리고 목 취급하기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를 설명하면서 비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이렇게 내려주겠다. 그것만 하면 너희들 먹을 거 입을 거 나 책임진다. 그거를 설명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냐. 영생에 대한 떡.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이 교회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내가 왜 교회 왔는데 경제적인 축복도 못 받고 왜 잘 안 될까요? 아니, 그 목적을 바꾸셔야 돼요. 교회는 경제 부흥하게 하는 데가 아니에요. 목사는 경제 설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사실은.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리면은 제일 먼저 뭐가 되냐? 두 번째가 된다니까요. 영적인 힘을 얻으면 어떻게 하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거기에 집중하게 되어져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은혜 받으니까 뭐예요?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겠다. 이 요셉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노예를 제일 잘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한다니까요. 내가 예수 믿으면 일 안 하고도 돈 벌 수 있고, 일 안 하고도 잘할 수 있고, 잘 될 수 있고, 그거는 잘못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 받으면은 지혜가 더 생기고, 내가 하는 일에 더 사람들보다 더 마음 담아, 중심 담아, 하나님 앞에 하게 되면은 거기에 여러 가지 응답들이 와진다고요. 근데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영적인 양식을 설명하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뭐 하셔야 되냐? 일을 잘하기 전에 영적인 양식 먹고 힘부터 얻어야 돼. 여러분 직장에서 어떻게 해요? 점심 주잖아요. 또 어떻게 해요? 야근하면은 저녁 주잖아요. 그와 같이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뭐부터 얻어야 되냐면은 아침에 가서 직장에서 커피 한 잔 마실 거 아니에요. 그것만 마시지 말고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일이 목사님은 목회가 주의 일이지만 나는 이게 주의 일 아닙니까? 이 커피를 마시면서 영적인 내가 해갈되게 하여 주시고 배부르게 하여 주셔서 최선을 다하게 해달라. 마음과 중심을 담아 하게 해달라. 그러면요 달라져요. 달라져. 여러분이 이 영적인 양식을 이거를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이거를 먹고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들은 결코 내가 쫓지 않는다. 내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님께로 돌아오고 찾아오는 자는 예수님께서 쫓은 적이 없어요. 쫓은 놈들은 뭐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온 바리새인들을 쫓았지. 예수님께 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와가지고 옷자락 만진 이 십몇 년 동안 12년 동안 옷자락 만져가지고 그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께 옷자락 만졌는데 그 병도 고쳐주셨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자기에게 오기만 하면은 주님께 마음을 주기만 하면은 주를 위해 살기만 하면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풍성하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아니, 제 친구가 이제 그 친한 친구인데 이제 저기 인도권에서 부교육자로 있다가 부산에 이제 개척을 가요. 아니 개척을 아니라 위임 받아서 이제 가요. 그 전임 목사님이 이제 뭐냐 목회를 하다가 그래가지고 보면 이제 경제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교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월세가 4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싸네. 그러니까 그게 싼 게 아니라 보증금이 7천만 원 있고 그리고 월세가 4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면은 자기들은 한 사례를 90만 원 줄까 생각했는데 뭐 160만 원 정도 측정이 돼 있대. 근데 이 목사님이 은퇴 자금을 좀 주라는 거예요. 사례는 안 줘도 된대요. 자기 사모가 교사 출신이라 가지고 그 연금 나오니까. 그래서 내가 줘라. 그리고 좀 더 드려라. 근데 하나 얘기해 줬죠. 목사님들이 퇴직금 달라는 거는 빚이 있을 거다 아마. 그러니까 그거 주란 말이다. 나는 그게 궁금한 게 아니고 목사님이 34년 동안 목회를 하셨는데 재산적으로는 7천만 원 그거 남긴 거예요. 그 교회 성도들 20명 정도 남기고 그래도 걔는 너무 기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개척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거라도 해가지고 시작하는 게 땅바닥에서 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으니까 감사하면서 그 후임으로 간다. 목사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면은 네 부담스러우면 나는 딴 교회 갈게. 그러니까 아이 목사님 그러지 마시라고. 모르는 목사님도 아니고 고맙다고 이렇게 자기도 개척하는 심령으로 오는 거니까 뭐 상관이 없다고. 그래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다니까요. 34년 목회해가지고 그거
뭐냐면은 7천만 원 남고 교인 조금 남아 있는데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나 이제 그게 궁금한 게 아니라 나를 생각해 본 거예요. 어, 나는 이 교회 와가지고 사실은 별로 하는 거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어, 교회 뭐 매일 출근하고 뭐 해도 사실은 별로 한 게 없어요. 많이 하지도 않고. 근데 뭐 교회 재산으로 보면 그 사람보다 한 100배 넘고 10배 넘는 것 같아, 거의. 그 목회하신 분보다. 그럼 내가 잘했냐? 잘한 거 별로 없다니까요. 근데 뭘 생각을 하냐면은, 그래, 주를 위해서 조금 그냥 작은 교회 왔을 뿐인데도, 주를 위해서 조금 성도 살려야겠다, 요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을 조금 했는데도, 경제적으로나 봤을 때나, 여러분 만난 것도 그렇고, 참 감사하다. 감사한 일 아니냐.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애써가지고 노력하면요, 못한다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 제일 걱정이 뭐냐면 나는 뭐 해 먹고 사나. 그게 나의 고민이었다니까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에게 한 미천 줄 것 같지는 않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그래도 우리 할아버지가 일본 가서 돈 벌어 와서 땅을 사가지고 동네 다 샀단 말이에요, 거의. 그거 가지고 인천 아파트도 사고 뭐 형 유학도 보내고 그거를 정말 많이 얻었어요, 보면은. 근데 만약에 그 재산을 제가 다 물려받았으면 아마 저기 경북 의성에서 농사 짓고 계실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농사 못 짓도록 하나님이 다 걷어가 주셨는데 그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응? 왜 감사한 일이냐? 아니,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 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미련한 걱정이 뭐냐? 돈 걱정하는 거예요. 제일 미련한 걱정이 뭐냐? 미래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여기서 미래가 있을까? 이거는 걱정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주를 위해서 하는 거냐, 나를 위해서 하는 거냐. 이건 걱정해야 돼요. 주를 위해서 한다. 마음 담고 한다. 그럼 걱정할 거 없어. 걱정할 거 없어. 내 친구 그 친구잖아요. 이 친구가 목사님이 워낙 이렇게 괴롭히니까 나 이제 나갈란다고. 나갈란다고. 왜? 그러니까 못 있겠다고. 그냥 사례는 없어도 되니까 마음이라도 편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가서 나가겠다고. 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문 열리는 거예요. 얘가 거의 보면은 이 친구 목사인데도 교회를 20명, 30명 있는 교회 부교육자 생활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생활이 되겠어, 뭐가 되겠어. 보통 보면 목회자들 어떻게 되냐, 부모들한테 전세금 같은 거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회 개척 나갈 때쯤 되면 그 다 털려. 다 없어진다니까요. 그리고 나중에는 근데 손해 나는 것 같잖아요, 경제적으로. 그럼 여러분 성도들 그렇게 되면 성도들은 못 견딜 거예요. 야, 예수 믿어 내가 뭐가 잘 되는 게 있냐, 뭐 되는 게 뭐가 있냐 이럴 텐데 목회자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근데 때가 되면은 심은 건 열려지게 돼 있어요. 걱정할 거 없다니까요. 내가 하나만 고민하면 돼. 내가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 일했냐,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일했냐, 이걸 내가 걱정해야 된다니까요. 이건 고민해야 돼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 걱정할 거 없다. 주를 위해서 내가 살고 있다, 걱정하거든. 후대들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야, 돈 걱정하지 말고, 미래 걱정하지 말고, 결혼 걱정하지 말고, 공부 못한다, 못해도 괜찮다. 네가 뭐 학교랑 안 맞는 거지. 네가 평생 학교 다닐 것도 아닌데. 학교는 졸업해야 돼요. 졸업하면 사회 나가면 돼. 사회 나가면 뭐 하면 돼요? 사회 나가면은 그 지역에, 그 사회에 필요한 거 찾으면 돼요. 남이 못하는 거 그거 내가 찾으면 된다니까. 하나님이 살 길을 다 열어놨다니까. 저번 시간에도 여호와의 기업을 다 예배해놨어요. 하나님께서 땅도 준비해 놓으셨고 집도 준비해 놓고 사업도 준비해 놓고 다 해놨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누구한테 맡기냐? 영적인 양식,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에게 그거를 하나님께서 맡기신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너희가 짓지 않은 것을 거두게 되고 수고하지 않은 것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뭐 부동산 투기했나? 뭐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복권 당첨됐나?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한 수고에 비해 더 큰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께 내게 주신 거 다 내게 했는데 하나님 뭐라냐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게 주신 자의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빵을 설명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떡이다. 이 생명의 양식을 먹는 자는, 이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업도 주시고 다 허락하게 주시겠다.
이거는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힘이 드는 것도 아니고 애를 쓰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 내가 수고한다. 자녀들 키울 때도 하나님 내가 이 자녀들을 잘 키워야겠다. 그런 생각도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게 이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이 방법만 가르쳐주면은 그 다음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돼 있다고요. 자기의 쓰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이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은 그게 우리가 살아나요. 축복받게 되어져요. 응답받게 돼요. 근데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방해하냐면은 주님께 못 나오도록 걱정, 염려, 근심에 빠져가지고 그리고 이 말씀을 못 듣도록 어떻게 못 듣게 하냐? 염려 속에 빠져가지고 걱정 속에 빠져가지고 슬픔 가운데 빠져가지고 거기 빠져가지고 이거를 못 듣게 한다니까요. 속지 말라고요. 여러분 걱정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염려하는 게 뭐예요? 그거 가지고 주님께로 달려가라니까요. 제 고민이 그거여서 우리 목사님은 정말 기도는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어렸을 때도 보면 맨날 산에 올라가가지고 소나무 뿌리 잡고 막 하나님께 기도해. 기도하니까 그때 성도들도 많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나가지고 경제적으로는 윤택하더라. 근데 목사님은 점점 골아가. 목사님은 점점 힘들어. 그래가지고 교회 이름 바꾼 게 초장교회라는 게 목회자가 실수했고 심을 얻고 성도들도 심을 얻고 거기다 제가 마지막에 하나 더 붙여가지고 후대들도 영적인 심을 얻을 수 있는 그게 우리 교회 이름이라고요. 영적인 이 초장이 있고 거기에 꼴을 먹고 거기에 집을 지어서 그 말은 초장이라는 말도 뭐냐 그게 영적인 꼴을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고 힘 얻으면요 내 가정을 또 내 직장을 내 전문성을 거기에 최선을 다하게 돼요. 그럼 하나님이 희한하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든지 응답의 문을 주시든지 열어주신다니까요. 안 될 수가 없어. 뭐냐면은 어려움 당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축복 주시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그래서 오늘 뭐 코로나 뭐 오미크론 뭐 또 나왔다는데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오히려 뭘 걱정하냐. 내가 영적인 양식을 먹고 배부른 상태냐. 배고파가지고 아무거나. 여러분 아이들 굶겨놓으면 어떻게 해요? 깐난장이들 굶겨놓으면 어떻게 해요? 뭐든지 먹어요. 이렇게. 이것도 씹어먹고 배고프니까 마찬가지니까 우리도 영적으로 배고프잖아요. 그럼 뭐예요? 망할 건데 망할 걸 붙잡고 먹고 있다니까요. 배 아플 거를 먹고 있다니까요. 염려, 근심, 걱정, 사람 의지 이런 거 해가지고 오히려 더 어려워진다니까요. 또 말씀해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너희 귀를 기울이라. 그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영혼이 살면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아니 조영기 목사님이 이 말씀 하나 붙잡아가지고 저 큰 교회 일으켰잖아요. 저건 기네스북에도 올라가 있는 교회잖아요, 사실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잖아요. 그 목사님이 제일 사랑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영적인 축복을 받으면은 육신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거야 저 사람들을 우리 배고픈 시대에 뭐냐면 이 경제 발전을 일으키는데 그때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과 소망을 줬잖아요. 근데 요즘에 그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 우리 밥 다 먹는데 뭐 내가 벌어서 먹는데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육신의 밥은 잘 먹고 있는데 왜 영적으로는 더 피폐하냐고요. 왜 가난했을 때보다 우리 막 어른들 물어보잖아요. 우리 단칸방에서 애들 다 키우고 다 먹고 살았다.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라 그러면은 다들 기절하고 결혼 안 한다. 결혼 포기하고 가정 포기하고 후대 포기하냐. 그러면 뭐 그걸 요구할 수는 없어요. 옛날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러면은 우리는 이거는 누려야 된다. 하나님, 내가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 육신의 풍요로움은 지금은 내가 시간표 안 돼서 하나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영적인 배부름과 풍요로움을 내가 누려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나중에 응답이 왔을 때도 여유 있게 사람들을 돕고 섬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영원한 언약. 구원의 은혜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겠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거를 준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다른 걸로 배고픈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배부르게 해주신대요. 그 힘을 얻어야 돼. 우리 후대들이 그거를 맛봐야 돼요. 그거를 맛보면 어디 가서도 인도받을 수 있어. 어디 가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애들도 여러분 같은 걱정을 해요. 여러분 부모들이 돈 걱정하잖아요. 그럼 자녀들도 맨날 돈 걱정한다니까. 제가 왜 돈 걱정했겠어요? 목사님들도 목회자들도 제일 걱정하는 게 돈 걱정하는 거예요. 돈 걱정. 근데 제가 제일 안 하는 걱정 중에 하나가 돈 걱정이야. 왜 그러냐? 내가 걱정해도 소용없거든. 내가 뭐 돈을 벌려고 하겠어? 뭐 하겠어요? 하나는 할 수 있어요. 돈 걱정이 될 때마다 주님께로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 이런 걱정이 있어요. 성도 걱정될 때 내가 그거 어떻게 해결해요? 내 인생도 어려운데. 내 인생도 어려운데 남의 인생 내가 어떻게 책임져?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 저 가정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 후대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 생각과 마음을 바꿔 주옵소서. 이게 제가 일본에 제가 갈 때 세인이랑 명균이랑 2명을 데려간 적이 있잖아요. 데려가가지고 야, 생각을 바꿔야 돼. 사람들은 너희 부모들은 맨날 돈 없어서 못한다. 그리고 뭐 못해서 못한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오사카 가가지고 거기 오사카 옆에 박물관이 있어요. 근데 야야, 금을 요만한 금떼기 하나 있는 거 가지고 거기다가 놔뒀어. 대단한 유물이라고. 야, 우리나라 저 신라 가봐. 가보면 금으로 왕관 만들고 신발 만들고 이렇게 난리 지겨놨잖아. 얘네들 요거 유물이라는 게 나왔다. 야, 이거 이렇게 발전했잖아. 사실은 뭐냐면은 얘네 대단한 것도 아니야. 그냥 네덜란드에서 조금 먼저 개방해가지고 하나님 믿는 나라에서 먼저 와가지고 조금 눈 열어줬는데 이런데 하나님이 너네들한테는 어떻게 축복하실지 몰라. 이게 눈이 열려야 돼.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이 계속 바뀌는 거야. 우리는 세계 살릴 전도자고 세계 살릴 교회고 세계 살릴 사람이다. 이거를 각인시켜야 돼. 우리는 어떻게 돼 있냐? 돈 있어야 뭐라고 뭐 있어야. 아니 돈 없으면 돈을 빌리면 되죠. 내가 확실한 사람이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 만나면 되죠. 근데 우리는 무조건 돈 있어야 뭘 한다는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느냐 안 하시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돈 있는 자들도 세상의 명예를 있는 자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가정 들어가면 지옥 같아요. 지옥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윗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실 메시아 그분의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그 은혜를 사모해라. 그 하나님의 응답을 누려라. 이거를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먹였잖아요. 성경에 보면 오병이어가 나오고 칠병이어가 나와요. 차이가 뭔지 아세요? 오병이라 병이라는 거는 떡병이거든요. 이 떡 그거거든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4,000명을 먹여요. 차이가 뭔지 아냐고요. 뭐가 차이냐고요. 그거는요. 앞에 거는 유대인을 먹인 거고 뒤에 거는 이방인을 먹인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이든지 그리고 유대인이든지 누구든지 자신에게 온 자는 영적인 말씀 먼저 주고 그리고 육신적인 것도 배부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약속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배고프냐? 우리 성도들은 배고픈 사람 없는 것 같아. 다들은 먹고 있어. 잘 먹고 있어. 더 좋은 거 먹을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인 양식을 먹이라니까요.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가니까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가정 예배 드리더라. 그거면 됐지. 애들에게 말씀 가르치고 예배하고 이거를만 가르쳐주면은 요셉같이 노예로 가도 된다니까요. 사자를 만나도 돼 다윗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가만두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이 양의 우리에서 또 이새의 집에서 왕을 보았느니라. 아니 사무엘이 사울왕 자기가 세운 왕이 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순종하지 않으니까 너무 낙심해가지고 집에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얘기한다니까 언제까지 네가 슬퍼할 거냐. 내가 이새의 집에서 한 왕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양을 치고 있는 사람인데 양을 치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영적인 양식을 배부르게 먹고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다윗을 어린애를 데려다가 왕을 세웠다니까요. 근데 왕이 바로 된 게 아니라 나중에 40세가 됐을 때 그때 이제 전체 왕이 됐죠.
왕이 될 때도 어떻게 했냐? 7년 동안은 뭐냐면은 이 헤브론 지역에서만, 유다 지역에서만 왕이었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을 한 방에 팍 줬으면 좋겠어. 여러분 복권 자꾸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복권 같은 믿음 갖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단계가 있어요. 다윗이 양 치면서 준비하는 단계, 생명 거는 단계, 양 하나 그 물고 간 놈 입을 찢어가지고 양을 구해오는 단계, 그리고는 왕 할 때도 어떻게 해요? 그 헤브론 지역에서만, 그 헤브론이 어디냐면 원래 이 아브라함이 정착했던 땅이 그 헤브론 땅이란 가나안 땅 중에 거기서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모세도 아브라함도 그러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네 배경과 네 도와줄 사람 다 떠나서 짐 챙겨 하나 와가지고 거기서 가나안 땅에서 시작해라. 그거면 충분하다고요. 그거면은. 왜 충분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면 충분해요. 우리는 자꾸 이게 모질라고 저게 모질라서 생각하는데 거기서 자꾸 속는다니까요. 말씀에도 보세요. 보라, 내가 그들을 만민의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로 명령자로 삼았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민의 증인으로, 만민의 인도자로, 또 그를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응답을 주시겠대요.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선교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세요. 하나님, 지금 나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선교적 기업을 응답받고 있는 것이다. 내가 지금 우리 후대를 키우는 것이 열방을 살리는 응답을 받는 응답으로, 축복으로 역사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생각이 안 들면 맨날 혈 찬다니까. 공부도 못하고 말도 안 듣고 그렇게도 말 안 듣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말을 안 듣는 거지. 여러분 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얘가 발견하면 다르다니까요. 엄청 게을러요, 우리 아들이. 안 그래요. 돈 버는 맛을 보면요, 놀러 다녀. 애들 오락하는 거 봤어요? 게임하는 거 봤어요?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그러잖아요. 야, 네가 게임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네가 하고 싶은 거 아직 못 만나서 그렇지. 너 하고 싶은 거 만나면은 게임하듯이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왜냐, 게임하면서 걱정하거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봐요? 안 돼. 저놈은 X야. 그냥 X야, 저게. 또 뭐 X 치면서 뭐라 그래요? 저 남편 닮아서 X야. 아내 닮아서 X야.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 뭐 망한 자, 뭐 세리, 창녀, 누구든지 오기만 하면은 뭘로 바꾸셨냐면은 시대살래 잘하면 바꿨다니까요. 그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호황되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사실대로 하나, 우리의 능력으로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죠.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좀 그릇을 넓혀야 되는 걸 자꾸 해야 돼요. 생각을 넓히는 걸 자꾸 해야 돼.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많은 사람들이 올 걸 받아낼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된다. 그 내년에 내용이 그거예요.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도를 제하고 수축하고. 그래서 뭐냐면은 이 예루살렘 성을 지었는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은혜 받으러 와야 되는데, 영적인 본향으로 은혜 받는 이 그쪽으로 와야 되는데 길이 잘 안 닦여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길을 닦아야 돼. 우리나라에서 제일 자랑이 그거잖아요. 경부선 만들어가지고 길 닦았잖아요. 이게 뭐냐, 길은 뭐예요? 사람으로 얘기하면 혈관인데 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돼요? 동맥경화 일어나죠. 죽잖아요. 혈관 막히면 사람이 죽잖아요. 마찬가지 산업의 혈이 길인데 막 우리 뭐 어디 가보면은 우리나라 진짜 길이 정말 잘 닦여 있어. 전라도 쪽 가봐도 막 길이 엄청 닦아놨어. 김대중 대통령 때 막 닦아놓은 거야. 야, 잘 닦아놨다. 근데 차들이 별로 없어. 괜찮아. 근데 문제는 인구가 없네. 많이 나시기 바랍니다. 뭐냐면은 왜 닦아놨겠어요? 그 길을 통하여서 많은 물건들이, 사람들이 오고 가야 돼. 근데 우리가 그릇이 작아가지고, 생각이 작아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담지 못하는 거, 그걸 걱정해야 돼요. 온 사람을 돌려보내는 걱정을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자꾸 생각과 마음과 수준을 높여야 돼요. 아이들과 제가 얘기를 할 때도 뭐 하냐면, 아이들이 한 입장에서 얘기를 해요. 제가 책을 읽어서도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 그러면은 반대 것만 계속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선생님이 뭐냐면은, 저 애들 좋아하는 애들만 좋아해. 공부 잘할 만 좋아해. 그러면은 저는 반대로 얘기하죠. 계속. 공부 잘하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도움되는 애를 좋아해. 선생님 말을 잘 들었으니까 공부가 좀 된 거겠지. 너 그거 못하면은 다른 선생님 심부름이라도 해라. 그리고 선생님은 어떻게 하냐? 애들을 떠드는 애들 그거를 좀 보이지 않는 반장과 같이 좀 애들 떠들지 않도록 학업에 방해되지 않도록 선생님들 목이 다 쉰다. 그냥 선생님을 도와주는 거 해라. 그러면 너도 선생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선생님들 엄마들은 이 말 들으면 된다니까요. 그 선생님이 그런 선생님이 있냐고. 내 새끼가 얼마나 괜찮은데 내 새끼도 사랑해줘야지. 그러면 대화 안 돼요. 애들이 그릇이 종재기만큼 된다니까요. 종재기 뭔지 아냐요? 병뚜껑이 돼요. 병뚜껑이. 애들 생각을 넓혀줘야 된다니까요. 야, 그 목사님 제가 다른 데 가보니까 다른 나라 가보니까 야, 이 뭐 다른 학교 가보면요. 저 외국 같은 데 이렇게 학교 가보잖아요. 선생님들이 교과서도 없는 데서 애를 가르치고 있더라니까요. 근데 우리나라 선생님들 거의 보면요. 이 대학 나온 다음에 또 대학원까지 또 해요. 제 친구도 그 친구 누나가 인천에 뭐 그 선생님인데 또 대학원을 또 하고 있대. 야, 너를 가르치려고 그 선생님이 20년, 30년 준비해가지고 너를 가르치는 거야. 선생님이 나이가 50이다. 그러면은 너를 위해서 50년 동안 교육에 대한 고민을 해서 너를 가르쳐 주니까 얼마나 고맙냐. 선생님 입장에서 얘를 설명을 해줘야 된다. 그런 선생님 가서 멱살을 잡아야 된다. 그런 수준 하지 말라니까요. 거기다 대고 또 초장교회 이렇게 가지 말고 나는 믿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니까요. 애들 수준 넓혀야 돼. 하나님 예수님께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이 너무 많다니까요. 돌아오기만 하면 그걸 알고 깨닫게 되죠.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나중에 기도해야지. 그때 되면요. 나중에 절대 기도 못해요. 옛날에 기도 많이 할걸. 옛날에 주님 바라볼 걸.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나 집에 가서 기도해야지. 집에 가서 기도하지 마시고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의 말씀이 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영적인 배부르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릇을 넓히게 하여. 그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면 돼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라니까. 하나님 이 일이 자녀와 후대에 또 뭐냐면은 이 가문에 여호와의 기업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기 싫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요즘 오미크론 때문에 우리 회사는 확진자 안 나오나? 이런 은혜의 기도를 할 때도 있잖아요. 안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회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이겨나가게 해달라. 너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 지금의 후대를 위해 기도. 나중에 후대를 놓고 나중에 기도해야지. 안 돼요. 지금 안 하는 기도는 나중에 없어요. 과거에 아무리 기도 안 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께서는 새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좋은 거예요. 이 은혜가. 그 애들 이렇게 가르치세요. 그러잖아요. 그럼 엄마들이 많이 생각하는 게 내가 애들 이렇게 못 가르쳤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니까요. 그거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 지금 할 수 있는 거 하라고요. 내가 많이 못 가르쳐서도 기도 배경은 될 수 있지 않냐. 삶의 그릇은 내가 가르쳐 줄 수 있지 않냐. 내가 못 가르치는 거 그거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아 도와줄 수 있지 않냐. 그거 하면 된다니까요. 실제로 보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어떤 악한 자도 돌아와라. 그의 길을 버리고. 그리고 뭐예요?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만드는 사람이에요. 저주를 받을 것 같으면 천벌도 받아야 돼. 재앙을 입어야 돼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 믿음의 조상으로 쓰셨다니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집안에 우상 만드는 집은 없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아브라함보다 더 축복받을 사람이야. 아멘도 안 나와. 오늘 싸우고 오셨어요? 격투기를 하고 오셨어요? 왜 그러세요? 아니 여러분들이 아브라함보다 축복받을 사람이라니까요. 그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부터 막 우리 교회는 일꾼이었고 저쪽 교회는 뭐 일꾼이 있고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해. 그럼 내가 간단하게 하죠. 저쪽 교회 가시라고. 아니 교회 온 사람이 일꾼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최고 복된 자녀예요. 이 생각을 여러분이 다르게 해버리면 그때부터 애는 시달려요. 맨날 비교하잖아요. 이 집은 얘보다 낫고 뭐 낫고. 그냥 우리 딸 보고 너는 아빠 닮아서 되게 이뻐. 그러니까 옆에 딸이거더라. 첫째 딸 보고 아빠 코 닮아가지고 코가 못생겼잖아. 내가 그랬죠. 야 너는 되게 복 받은 거야. 수술하기 좋은 거야. 수술하기 좋은 거야. 왜? 뼈가 없으니까 뼈를 놓으면 되잖아. 인공뼈. 아니 뭐 아무 문제 될 게 아니라고요. 근데 사람들은요 자꾸 뭐 하냐 남과 자꾸 비교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축복하실 게 예비되어 있어요. 우리 후대에게도. 여러분들 자녀를 볼 때 아브라함과 같이 축복하실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써놓은 거예요. 다윗같이 축복하실 거다. 그래서 다윗을 써놓은 거예요. 너희 아들은 예외니라. 너희 딸은 예외니라. 이렇게 써놓은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말씀 보세요. 악인의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기만 하면은 악한 저주에서 떠나 축복의 길로 열어주실 거다. 너희 응답의 사람으로 바꿔주세요. 그리하면 내가 긍휼을 여기시니 아까 심판하는 게 아니라 불의한 만큼 심판받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셔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너그럽게 조금 용서하는 게 아니라 너그럽게 용서하신대. 너그럽게 용서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풍족한 은혜를 주신다고요. 하나님 풍족한 응답을 열어주신다고요. 그래서 뭐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일했으면은 일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부부간에도 갈등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이만큼 하는데 넌 나한테 왜 안 하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해. 그거는 관계에 되기 힘들어요. 내가 이만큼 할 때는요, 받지 않을 생각하고 하라고요.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걸 뭐냐면 사랑이라 그래. 사랑은 뭐냐? 조건이 없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제 연애 기간 동안 아내 될 사람한테 선물을 준비하면서 이 선물을 내가 이번 생일에 이거 주면은 내 생일에는 이거는 받을 수 있겠지. 그거는요. 그런 사람이랑 결혼하지 마세요. 결혼하면 졸라게 싸워요, 진짜. 연락에 싸워. 악착같이 싸워. 왜? 사랑을 이해 못한 거예요. 가끔 물어보거든요. 당신은 왜 결혼하려고 그러세요? 이유가 없어요. 그럼 결혼하세요. 이유가 없어야 돼요. 이유가. 사랑이라는 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데 이유가 없어. 돌아오기만 하면은 흉악한 놈도 괜찮아. 창녀도 괜찮아. 악한 자도 괜찮아. 용서해 주시고, 뭐냐, 성경에 나오잖아요. 뭐 기생나합. 기생나합이 오실 메시아, 이 이스라엘이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여리고 성에서 나도 저들의 백성이 되고 싶다. 그 예수님 족보에 넣어버렸잖아요. 아니, 기생인데 기생은 결혼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축복 주시죠. 루스 보세요, 루스를. 이 룻 여인이 내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근데 이 왔는데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예수님 족보에 들어갔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라고요. 나는 하나님께 1밖에 안 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30을 60을 100을 준비해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인데 예배하면 될까? 나쁜 놈일수록 예배하세요. 하나님이 풍성히 용서해 주시고 새 삶으로 바꿔주세요. 내가 주님 찾은 것보다 주님은 더 많이. 그렇잖아요. 그 탕자 비유로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탕자가 아들이 집을 나갈 때 재산을 받아가지고, 원래는 아버지 죽기 전에 재산 받는 것도 안 된대요. 유대인법에는. 근데 아버지에게 재산 받아 나가 다 탕진하고, 이 아들이 이제는 그 돼지들이 먹는 그거 먹다가, 열매 먹다가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종이라도 하는 게 낫겠다고. 그거 돌아오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저 먼지 발판에서 아들 항상 기다린 거야. 쫓아나가가지고 안고 데리고 오자마자 다 옷 새로 입히고 금가락지, 그 가문을 의미하는 건데 그건 재산 이런 것도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거를 다 주고, 그리고 막 양 잡고 난리 났잖아요. 그 아들은 어떤 마음으로 왔어요? 나 주님의 종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인데, 아버지 집이 종이라도 아버지는 종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아들로 받아들이셨다. 이게 여러분들이 주신 은혜. 그럼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키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믿음으로 일을 하면요, 얘네가 30, 60, 100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내가 얘네한테 일하면은 과연 얘네들이 나를 책임질 수 있을까?
노후를 책임질 수 있을까? 불신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이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면은 열도 백도 할 수 있다. 그것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주를 위해 하는 것이 과연 나에게 응답으로 올까? 내가 지금 이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이 사장님만 배부르게 하는 거지 과연 나에게 축복이 올까? 온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에 또 말씀해요.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나는 요만큼 축복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넓어서 더 주시려고 그래요. 더 맡기시려고 그래요. 10절에 보세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리며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비유냐면은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비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풍요로움 뭐 얘기하고 이런 건데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는데 척박한 토지에 비가 눈이 내려 옥토가 되고 그 땅에 열매를 맺어 그 양식을 얻는 것 같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열매로 와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메마른 땅은 어떻게 해요? 물을 줘야 되잖아요. 우리 마음이 땅을 비유로 한 거라고요. 우리 마음이 메말라 있을지라도 여기에다가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면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니까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 말씀해 보니까 이런 얘기하지요. 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요 헛수고를 안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은 이 씨앗은 심겨지면은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다니까요. 씨 뿌리는 비유 이렇게 나오죠. 씨를 뿌렸는데 어떤 건 길가에 가시덤불에 그리고 또 뭐냐면 돌짝밭에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은 네 개를 뿌렸는데 한 개만 한 개만 이제 옥토에 떨어진 거예요. 밭으로 네 밭으로만 비유해도 25% 정도 되죠. 근데 그 25% 떨어진 그 씨가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온다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30배, 60배, 100배라는 거는요,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이해하기 힘든 거라니까요. 그러면 그 1000% 이런 건 잘 이해 못 해요. 그러면 그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마다 여러분들이 심은 것이 100배의 응답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경제가 여러분의 이 산업의 단위가 10%씩만 성장해도 굉장하다 그래요. 한 5% 성장하면 대단하다고 해요. 우리나라 1년 GDP 성장이 얼마나 돼요? 요번에 4% 할까 말까 3%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3%씩만 성장돼도 굉장하다니까요. 우리 교회 재정도 이렇게 쭉 있단 말이에요. 거의 보면 어찌되면 20% 성장하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20%가 아니라 하나를 심었는데 30배, 60배, 100배를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받아낼 수가 없어. 문제는. 못 받아내니까 하나님이 못 부으시는 거예요. 못 부으시는 거.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더 부으고 싶은데 부으면 안 되잖아요. 놀래 자빠지니까. 왜? 너무 놀래가지고 동맥경화가 올까봐 하나님이 못 부으시네.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자. 내가 팔이 없어서 못 건지는 줄 아냐. 팔이 짧은 줄 아냐. 힘이 없는 줄 아냐. 나의 너 오른팔이 되겠다는 말은 하나님이 힘과 능력이 되신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고 주님께로 안 가는 거고 이 마음의 밭에 성령의 기름 부은 하나님만 조금만 돌아와서 의지하면 되기만 하면 되는데 또 말씀해 보세요. 너희의 기쁨이 이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라 말을 했는데 이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응답되고 열매로 맺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순교했다 그래요. 어떤 선교사 같은 경우는 저기 청주에 온 선교사 같아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 지은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왔는데 애가 죽고 또 부인도 죽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당신이 믿는 신은 어떤 신이시기에 이렇게 그럼 당신 자녀들과 당신 아내를 데려가느냐. 그래서 지은 찬양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그 찬양을 지었다니까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분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 순교의 열매가 청주 가보면 교회들 되게 많아요. 그 청주에서 주로 활동하는 선교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의외로 열매 엄청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을 위해 작은 수고하는 거는 후대들에게 큰 기업이 된다니까요. 저희 아버지랑 저랑 같이 개척할 때 지금도 생각나요. 저 영월에서 기차 타고 여기까지 올라와가지고 영등포인가 어디 내려와가지고 같이 달동네 오던 거 생각이 나요. 그 원래 사모님이 전도사님 할 때 옆에서 일해가지고 또 모아가지고 그 조그만한 거 산 거거든요. 집에서 8평에서 시작했다. 8평에서. 근데 우리 아버지 저를 데리고 그 예배가 아직 교회가 안 세워졌으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여의도 침례교회 같이 예배 드리러 갔다니까요. 예배. 그러니까 저 제일 끝에 앉았는데 굉장히 커. 나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이런 교회도 있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부터 나는 다시 개척교회 와 앉아서 예배라 찬양해야 돼요. 아련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불신앙 많이 했거든요. 왜 나는 안 되냐. 사실은 교회에 대한 불만도 아니고 부모에 대한 원망도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나를 자책하는 거예요. 나는 왜 잘 안 될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은데 왜 나에겐 역사 안 왔나요? 근데 이 불신앙하던 게 이게 24살쯤 돼야지 그때부터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니까요. 하나님 은혜 입어가지고. 여러분들도 자녀들한테 불신앙 심지 말고 직장 가서도 투덜투덜 하지 마시고 이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기업으로 응답을 올 것이다. 말씀해 보니까 너희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 노래를 바라며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대요. 그리고 또 뭐라 해요?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게 되며 악한 자들은 멸망당하고 여러분들을 잣나무와 같이 이 잣나무라는 게 나무로서의 쓸모 있는 나무잖아요. 우리나라 소나무 같이요. 그리고 또 뭐예요? 이 화석류 찔레를 대신할 것이며 화석류 같은 경우는 이거 상록수 나무 같은 거래요. 같이 대신하이 날 거면 이것으로 여호와를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육신적인 것도 주셔요. 근데 지금은 어떤 시간표냐? 그릇을 넓히는 시간이에요. 마음을 넓히는 시간이에요. 아이들도 뭐냐면 아이들 만약에 애들이 1억 생긴다 생각해 보세요. 걔는요 타락해버려요. 지금은 용돈 5천 원, 10,000원 이렇게 주면 돼. 그잖아요. 근데 왜 조금 주겠어요? 지금 주면 타락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의 경제 축복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하는데 오늘 이경민 권사님 이쁘네요. 우리 교회 첫 교인이거든요. 원래 저분이 이쁘니까 한 10억 드릴게요. 그럼 뭐 하겠어요? 소용없어요. 소용없어. 있어도 없고 있어도 소용없고 없어도 상관없어. 왜냐면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은혜 받고 힘 얻으면 하나님이 매일매일 살게 하셨는데 돌아보면은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을 테지만 지금에 보면은 권사님 맨날 감사하다 그러는데 감사할 일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받을 축복이라 오늘부터 힘들다 어렵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목말라서 그럽니다. 내가 영적인 배고파서 그럽니다. 하나님 배부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맡겨진 일에 또 우리 후대들 살리는 일에 사명 감당하겠다. 이 비밀, 기도의 비밀을 날마다 누리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배고파 또 하나님 영적으로 하나님 이 목이 말라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바라고 아무거나 또 복인 줄 알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여호와를 찾아 그리고 너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여호와를 부름을 통하여서 영적인 배부름을 누리게 하여 영적인 생명의 양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적으로 배고픈 자들을 살리는 기업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가문 되게 하여 주시고 후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